어떤 눈으로 보느냐, 어떤 안목으로 우리 주변을 바라보느냐 따라서 사물의 의미와 뜻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믿음의 안목으로 새 봄에 돋아나는 새싹과 푸르른 산천을 보면 창조주의 신비한 능력과 생명의 아름다움과 강인함의 신비함을 느끼고 감동의 시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앙적인 염세주의의 눈으로 보면 힘없고 나약하고 쓸모없이 꽃가루만 날리고 봄 알레르기로 겪는 고통으로 말미암아 온갖 불평을 늘어놓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개인이나 우리 인간의 개인의 생각이나 안목 혹은 모임이나 단체의 행동을 그리고 그 생각을 달아보시고 아시고 감찰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안목과 뜻을 판단하시고 감찰하시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결산을 하실 때 하나님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항상 살펴보십니다. 여러분 하늘이 시퍼렇죠. 그렇게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도 하늘이 우리 위에 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살펴보십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안목을 살펴보십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동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세 가지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세 가지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피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도피가 피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 요나 선지자가 나오는 요나의 경우는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라는 항구로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니느헤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피해서 도망가려고 성가를 주고 뱃값을 지불하고 그 배에 탔습니다. 그러나 그 도피는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바다가 요나를 가만두지 않았죠. 요나에겐 바다 물결이 하나님의 손이었고 하나님의 발이었습니다. 손발에 얼마나 얻어터졌는지 죽을 만치 얻어터졌습니다. 그래서 바다 밑에 깊이 가라앉을 때 큰 고기 밥이 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은 도피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도망친다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붙잡힙니다. 거인의 나라의 낭장이가 붙잡혀 갔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운동장을 달려서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난장이가 다름질한 운동장은 거인의 손바닥이었습니다. 이 우주는 하나님의 손바닥이기 때문에 작고 작은 인간이 피할 곳은 없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폐가 불가능합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요나는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배 밑창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공들을 시켜서 요나를 찾아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내 생각까지 아시고 뜻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떠나 어느 곳에 숨을 곳이 있단 말입니까? 한 곳도 숨을 곳이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흰 눈 속에 머리만 쑤셔박고 있는 쫓기던 껌과 같은 운명입니다. 우리는 피할 곳이 한 곳도 없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저항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해야 하고 가라 하면 가야 합니다. 이유를 대고 도전하고 저항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됩니다. 430년간 애굽의 학정에 시달리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애굽으로 가라고 명령했죠. 그런데 모세는 이미 40년 전에 애굽이 싫어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에게 애굽에 안 가려고 변명하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게 애굽에 가면 살인자라고 해서 잡혀서 죽는다고 강하게 항변을 하죠. 그러 하나님, 모세야 가라, 그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모세는 애굽에 가게 되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저항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니느웨는 당시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였고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에 거기 가서 전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도무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어이 요나를 그곳에 보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저항도 불가능하고 저항이 안 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 없었을까요? 라고 기도를 밤새껏 드렸습니다. 십자가 안 질 수 없습니까? 라고. 그러나 성부 아버지의 응답은 침묵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십자가를 지라는 응답이었죠. 감히 하나님의 역사와 그 권능을 향하여 도전장을 냈지만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정권치고 온전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원자탄을 적재한 폭격기를 향해서 공기총을 겨누고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개인의 생각과 뜻과 행동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과 교회와 총회의 생각과 뜻과 행동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판단하시고 심판받을 자를 심판하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생각과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벌을 내리신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이 민수기 16장 전체를 요약하면 고라와 다단, 아비람과 온이 250명과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총회를 반영하고 대적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라와 다단, 아비람과 온이 250명과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불만을 품고 당을 지어 대적하면서 교만하게 거슬렀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께 택하여 세우신 지도자가 아론인지 아니면 너희들인지, 과연 누가 하나님께 택하신 제사장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각각 향로의 불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서 누구의 불을 받으시는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의와 지도력에 반역하고 불순종하는 고라와 다단, 아비람과 온을 비롯한 250명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개인이나 모임이나 단체의 생각, 행동을 다 아십니다. 다 감찰하십니다.
그리고 달아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결과는 당연히 아론이 드린 향료의 불을 받으시고 아론이 지도자임을 증명하여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250개의 향료의 불과 아론의 향료의 불이 여호와 앞에 들어질 때에 하나님은 아론의 향료를 받으시고 반역자 250명을 심판하시는데 그들이 선 땅이 갈라짐으로 주동자 고라 자손을 순식간에 삼켜버리고 분향하는 250명을 그 자리에서 불에 태워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심판의 현장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연병을 보내어서 14,700명을 다 죽게 만듭니다. 교만한 회중의 반역과 대적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공동체인 여호와의 총회, 즉 오늘 우리 교회 위에 내리신 크신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총회라 그랬죠. 여호와의 총회, 이스라엘 총회는 곧 교회를 말합니다. 이 교회 위에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교회 위에 내리신, 총회 위에 내리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총회 교회 위에 각각의 직분을 은혜와 축복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여러분 잘나서 받은 것 아니에요. 못나서 못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입니다. 직분이. 오늘 본문에서 교회를 이스라엘의 자손 총회라고 하고 여호와의 총회라고 밝히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호와의 총회, 이스라엘 자손 총회인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주셨는데 모세에게는 대표 지도자의 직분을 줬고요. 아론에게는 제사장의 직분을 줬고요. 고라 자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오온에게는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직분을 줬습니다. 직분이 각각 다르죠. 지파는 같은 지파도 있고 다른 지파도 있지만 이 각각의 직분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총회를 위해서 레위인에게 은혜로 베푸신 봉사와 섬김의 직분입니다.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죠. 또 레위 자손들이 나오는데 레위 지파의 후손들을 여기에 쭉 언급하고 있죠.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게르손, 고핫, 머랄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라라는 사람은 고핫의 정손입니다. 특히 모세와 아론은 고핫의 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반역의 주동자였던 고라의 아버지 뻘인 고라의 삼촌이었습니다. 고라의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에 자기도 레위 후손이고 고핫의 자손인데 왜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은 제사장이 되고 자기는 제사장이 못 되어 섬기고 봉사하는 일만 해야 하느냐에 대한 불만이 아주 컸던 것입니다. 반역에 함께 가담한 다단, 아비람 그리고 오는 레위 지파가 아니라 르우벤 지파였습니다. 르우벤이 누굽니까? 르우벤은 이스라엘의 장자입니다. 큰아들입니다. 이스라엘 총회의 리더나 제사장이 장자 지파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자기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데 왜 레위 지파에서 자기들을 이끄는 지도자가 나오고 또 제사장이 나오느냐? 여기에 대한 마음의 불만이 아주 많았고 굉장히 불편해하고 불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자기들의 지도자와 제사장으로 인정하기 싫었고 불평하고 반항하고 불순종하다가 반역의 데모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배경이에요.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 총 공동체의 직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고 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불만을 품고 있었던 같은 사람들 모아서 반역의 당을 만들어 모세와 아론을 거스리고 반역으로 불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도자 모세의 경고를 보세요.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반역당들이 한 행위를 보면 순전히 시기심이었고 교만한 마음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었고, 이 반역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반역이었지만은 곧 총회, 곧 교회의 직분을 세우신 하나님을 공격하고 반역한 파렴치하고 용서하지 못할 심판의 일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자, 믿는 자들의 총회인 교회를 시험들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들고 파괴하는 범죄 행위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그리고 온 일당의 250명은 하나님의 처참한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250개의 향로와 아론의 향로가 하나님 앞에 떨어질 때 하나님은 아론의 향로를 받으시고 주동자 고라의 자손들이 썼던 땅을 갈라버립니다. 그리고 고라 자손들을 통째로 삼켜서 생매장시켜버립니다. 고라 자손이 씨가 말라버렸어요. 하나님 심판은 무섭습니다. 오늘날도 그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어떤 벌이 임할지 모릅니다. 이 직분이 은혜로 축복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25명, 거기 함께 동참한 25명은 그 자리에서 불에 태워서 화장을 시켜 죽였습니다. 그리고 직접 가담은 하지 않았지만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을 품고 불평하며 불순종한 14,700명을 전염병인 연병에 걸려서 죽게 만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맹렬하시고 시퍼렇고 살아있는 심판은 믿음의 공동체인 이스라엘의 총회, 여호와의 총회인 교회를 순결하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교회를 순결하게 지키시려고 하는 열망이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직분의 거룩하심을 유지하시리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직분을 준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줬는데요, 교회를 위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직분만 가지고요, 이게 뭐 맹해직입니까? 직분이 아무 일도 손가락도 안 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직분은 그리스도인신 예수님께서 그의 몸인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은혜로 맡기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은혜로 맡기신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시기심으로 불평하거나 교만으로 거스르거나 불순종하여 반역하는 행위는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총회인 교회의 은혜로 각각의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받은 직분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꼬아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임명하신 직분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직분에서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게을리하거나 불순종하거나 거역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4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직분을 하나님 맡기셨다는 거예요. 왜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나를 하나님은 충성되이 여겨주셨대요.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근데 이 직분에 대해서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게을리하고 불순종하고 심지어는 거역하기까지 한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있겠죠. 역대하 26장 16절 이하에 보면 우시야 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하나님의 큰 도움으로 아주 나라가 강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했어요. 악을 행합니다. 사람이 배가 부르고 등 따시면요, 이게 꼭 교만하게 돼요. 그래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라고 말합니다. 그 전에는 이 우시야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겸손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성해지니까 그만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요,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자기가 분향하려고 했어요. 이건 왕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교만하면 사람이요, 분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이 왕의 뒤를 따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제사장 아사랴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야여, 왕이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빨리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말 안 들어요. 왕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고 할 때, 그가 제사장의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나병은 불치병이죠. 나병을 이 임금한테 딱 내려버립니다. 하나님은 없는 병도 있게 만들고 있는 병, 불치병도 치료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문둥병이 들게 만듭니다. 불치병이, 이건 사형선고입니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 것을 보고 성전에 급히 쫓아냅니다. 말해서 안 되니까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쳐셨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돼요. 유대인에게 나병 환자는 저주의 병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왕궁에도 못 있고요, 벨궁에 처해야 돼요. 벨궁에 나가 쫓겨났어요. 그래서 나병으로 비참하게 몸이 썩어 죽잖아요. 사람 마음이 교만하면 엉뚱한 짓을 합니다. 여러분, 제법 등 따시고 배부르십니까? 하나님이 그 생각과 의도와 안목을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받은 직분 겸손히, 내게 은혜 베푸셨고 내게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직분을 주셨다 감사하면서 잘 부지런히 충성스럽게 직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로 24절에 이런 사건이 소개되고 있죠.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이 직분자에 대한 조롱입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제가 대머리가 돼서 죄송합니다만은 완전 대머리는 아니고 반 대머리입니다.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엘리사를 향해 조롱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조롱의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비웃는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가만히 안 있죠. 이건 없애야 된다는 생각, 이런 사상은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돌이켜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지만
우리가 인간들 생각할 때, 아이고, 아이들 모르고 그랬는데 좀 용서해 주지. 왜 저주까지 하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린아이들이. 철없는 아이들. 여러분의 아이들 교육 잘 시켜야 돼요. 철없다고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주함에 수풀에서 암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하나님 심판이죠. 자, 왜 엘리사가 이 말을 듣고 대머리 올라가라는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비참한 저주를 내리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당시에 두루 퍼져 있었던 하나님을 불신하는 불신앙이 두루 퍼져 있었어요. 그러면 대머리 올라가라, 엘리사야 니도 올라가라 봐라, 니도 올라가 봐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의 스승 엘리야가 조금 전에 구름을 타고 성천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유대 나라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았어요. 아마 올라가다가 떨어졌을 거야. 가서 찾아봐라. 이런 불신앙적인 자유주의 신학, 자유신학이에요. 우리가 배울 때 자유신학에 대해서 배울 때 이 본문을 가지고 강의하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성천시켰는데 가다가 떨어질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이런 사상을 없애야 된다는 걸 생각해요. 이 사상은 그 아이들이 이야기한 사상이 그 아이들이 이야기한 사상이 아니라 그 부모가 이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없애야 된다고, 처벌해야 된다고 경고를 날린 거예요. 그래서 죽인 거죠. 여호와의 총회, 성전, 교회에서 행하는 직분자인 지도자, 선지자, 제사장,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목사를 비롯한 교회 직분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직분이십니다. 아무리 왕권을 가진 왕이라도 그 직분을 대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철없어서 모르고 당시 유행하던 말로 선지자 그 직분을 향하여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비웃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신성하고 거룩한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총회를 유지하려고, 순결하게 유지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직분은요, 은혜의 선물입니다. 직분이 은혜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종인 교회를 위해서 각각의 직분을 은사로,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빼앗거나 또 빼앗기거나 거역하거나 불순종하거나 불평하면 안 되고, 업신여기거나 무시해서도 절대로 안 되고, 여러분 오히려 큰 감사로 받아들여서 봉사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교회를 위해 주신 직분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오온이 당을 지어서 지은 죄가 그럼 무엇입니까? 그 죄를 살펴봐야 돼요. 그 죄는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반역죄입니다.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반역죄를 지었습니다. 1절, 2절, 7절로 11절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인 고라와 르우벤 지파인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고 반역한 행위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총회인 교회를 건강하게 유지시키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만드신 제도와 직분의 권위에 도전한 악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반역 행위는 여호와의 총회인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큰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가만두지 않아요. 오늘날도 이들이 지은 반역죄는 교회 공동체를 시험 들게 하고 파괴하고 죽이는 무서운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교회 공동체를 해방하고 파괴하고 죽이는 죄를 범하는 주인공들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와의 총회인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큰 죄가 세 가지로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교만의 죄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교만했죠. 2절에 교만이 드러나 있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이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 모세를 거스르니라. 9절에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출애굽한 회중이 여러분 200만 명쯤 되거든요. 그런데 200만 명 중에 이름이 있는 지휘관으로 택함 받은 자들이 250명이라고 했습니다. 200만 명 중에 이름 있는 250명 택함을 받은 자, 대단한 분들이죠. 네,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우리 아이들 학교에 한 학급에 많아봐야 40명, 35명, 적으면 30명에 거기에 이제 급장이 돼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부모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30명이 급장이라고요. 그런데 200만 명 중에 250명, 아주 작은 숫자. 하나님이 택하여 이들도 리더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사람들이 막 이름을 알아주고 존경하고 굽신거리니까 착각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리더 자리가 못마땅하고 아론의 제사장 직분이 싫어지고 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그것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반역을 일으켰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성 공동체인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가장 악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분을 임명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이 반역죄를 엄격히 다루십니다. 민수기 16장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을 이르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리고 16장 31절 33절에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며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의 산채로 소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 고라 자손이 선 땅이 갈라져 버려요. 어떻게 지진이 일어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반역의 주동자 고라 자손을 지진으로 생매장시켜서 가장 먼저 씨를 말리는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짓에 도전하는 교만의 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7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죠.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교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시편 31편 23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교만이 엄청나게 무서운 죄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다소 교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영적 교만. 교회를 무시하고 목회자를 무시하고 이건 교만이죠. 이 교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헐고 무너지게 만드는 크나큰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엄중히 다루십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시기심의 죄입니다. 시기심도 교회를 파괴하는 큰 죄입니다. 이 고라를 위시한 온 이 당이 시기심이 작동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대항해서 나섰습니다.
이 시기와 질투가 비슷한 말이죠. 시기와 질투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구구사전에 시기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생각하여,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여 미워하는 것, 이렇게 시기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하고, 질투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성관계에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공연히 미워하는 것, 질투라고 그랬어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해석도 있습니다. 질투와 시기심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질투란 내가 초점이 되어서 이웃이 가진 것을 내가 가지지 못해 슬퍼하는 감정, 이것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가 질투라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시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남이 초점이 되고, 질투는 내가 초점이 되고, 시기는 남이 초점이 되어서 자기 가지지 못한 것을 이웃이 가지게 되어 슬퍼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질투는 남에게 있는데 나에게 없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것을 얻으려고 더 노력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기는 나에게는 없는데 남에게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그것을 없애거나 깎아내리기 위해서 온갖 모략을 다 써서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는 그런 부정적인 면이 크다는 거예요. 시기가 더 나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심은 남을 죽이는 무서운 무기가 되고, 질투는 오히려 잘 이용하면 나를 발전시키는 힘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떤 어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시기와 질투를 같이 보는 거죠. 이 시기심 때문에 이런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시기심이 여러분 많으면요, 교회가 안 돼요. 교회가 안 돼요. 이 시기는 나도 죽고 남도 죽입니다. 특별히 이게 이 시기심이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다 있죠. 여러분에게 혹시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없이 하시길 바랍니다. 시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지 아세요? 가장 큰 유대인의 죄는요, 예수님을 시기한 겁니다. 대제사장, 제사장들, 자기에게 백성들이 다 와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다 몰려가니까 시기심이 나서 견디지 못해서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저걸 없애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얼마나 큰 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가만두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시기심은 품은지 안 품은지 누가 알 수 있나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장 폐부를 살피시고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권위에 도전하는 죄입니다. 교회를 파괴하는 세 번째 죄는 권위에 도전하는 죄.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입니다. 그러니 자기의 위치와 직분을 혼돈하는 행위가 되죠.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는요,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고 자기 직분이 무엇인지를 혼돈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3절의 말씀, 반역자들의 혼돈을 밝혀주고 있죠.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스스로 높이느냐. 여러분, 이들의 도전이 뭡니까? 모세와 우리가 다를 바가 뭐냐 이겁니다. 모세와 회중이 다를 바가 뭐냐는 거예요. 왜 네 맘대로 지도자 제사장이 되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런 불만이죠. 우리와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함께 계시는데 모세와 아론 너희가 어찌해서 총회 위에서 스스로 높이냐고 불만하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불평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역당들이 주장하는 주장은 총회, 즉 교회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권위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것이 사람들의 불신앙적인 주장이죠. 교회의 직분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입혀져 있는 것이 교회의 직분입니다. 이 세상 직분과 다른 거예요. 세상 직분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직분에 도전하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임명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하나님 심판. 이 세 가지 죄를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호와의 총회인 교회의 직분으로 일어난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분이시죠. 믿습니까? 교회를 세우시면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건강하고 화평하게 부흥하여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직분자를 세운 거예요. 직분자를 세운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세우신 직분에 대해서 은혜로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특별히 세 가지 죄를 짓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 가지 죄가 뭐라고요? 교만의 죄, 시기의 죄, 권위에 도전하는 죄. 절대로 지어서는 안 되고 만약에 이것을 짓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느 날인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를 인정하시고 존중하시고 여러분을 맡기신 직분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뭐라 그랬어요? 게으름이라 그랬어요. 맡은 자에 구할 것은 그냥 그대로 그냥 왔다 갔다만 해라 이랬습니까?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뭐라 그랬어요? 충성이라 그랬어요. 충성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충성을 적당히 하라 그랬어요? 충성을 적당히 하라 그랬냐고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충성을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얼마나 충성하십니까? 하나님 맡기신 직분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직분을 인정하시고 존중하시고 잘 받드시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똑같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대상이 일다 할지라도 똑같은 직분을 동시에 가질 수는 없습니다. 혹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시험 드신 분 계시다면 오늘 다시 회개하시고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목사에게 또 다른 직분자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서운한 마음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바꾸셔야 합니다. 내 마음속의 시기심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믿고 인정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크신 은혜를 회복하시고 어떤 직분이든지 교회 내에서 귀한 직분이든지 또 자기가 생각할 때는 좀 거시기한 직분이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거시기한 직분이 없어요. 다 귀한 직분입니다. 다 필요한 직분입니다. 다 하나님의 권위로 인정하신 직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받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임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직분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